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 살피시며 찾으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이 필요하실까요? 물론 완전하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존재의 완전성을 더해주거나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존재,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사람은 더 걸리적거리고 하나님 혼자 하실 때가 훨씬 더 완전하고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정확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찾으시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 하며 이렇게 두 가지의 사람을 찾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정리해 봅니다. 하나는 의로운 사람, 또 하나는 의롭게 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인생은 결단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사람의 인간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아담마저도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노아를 일컬어서 노아는 의인이요라고 말해주고요. 또한 욥을 향해서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평가를 한 사람들 중에 대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을 완전하게 지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지은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구상하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지으신 겁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무흠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상하신 인간의 모습에 가장 부합하게 하나님은 온전하게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 완전하지 못함은 인간의 허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인생들을 찾으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이 자기와 닮은 얼굴꼴, 아빠 많이 닮았네 라고 말하면 애도 좋아하지만 은근히 아버지도 좋아하잖아요. 내 자식 나 닮았네 하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성품을 닮은 인생을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말이죠. 그게 인간의 창조된 목적과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바로 그 방향성을 틀어놓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닮는 게 아니라 자꾸만 마귀를 닮아가는 모습을 띠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생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자가 없다, 이런 극단적인 말은 절대 아닙니다. 원죄가 우리를 더럽히긴 했어도 아직 인생 안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질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원형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주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인은 죄짓지 않는 사람, 여기서 죄라고 할 때 우리는 사회법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그래서 의인은요, 저는 죄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사람, 저는 그게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닮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닮은 구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아버지의 슬픔일 겁니다. 우리의 성품과 자세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또 아름다운 향내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한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의로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의로움으로 이끄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에 부합하게 인생을 창조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삐뚤어져 버린 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그를 이끌어 하나님의 원래의 방향의 모습으로 이끌어 당겨주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이런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자기만 의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들을 이끌어주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하는 자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러 손색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의롭게 하는 사람을요, 이 땅에서 얼마나 간절히 찾고 계신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함께 읽어봅시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기 성은 뭘까요? 이 땅을 위하여 왜 성을 쌓았을까요? 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는 표현은 온몸으로 그 바위덩이, 그 돌성을 어떻게 막습니까? 여기서 성은 그런 성을 가리키는 게 아닐 겁니다. 죄악이 몰려 들어오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읍을 막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아마 그 의미상의 성일 겁니다. 그러면 그 허물어져서 죄에 무너져서 유혹에 무너져서 쓰러진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텐데 그렇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서서 죄악을 막아서고 그 백성의 심판을 막아서줄 그 사람을 내가 찾다가 찾지 못했다라는 표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사람을 얼마나 찾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이건 나로 멸하지 못하도록 이유를 제공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나는 정말 만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멸하러 오신 그 하나님 붙잡고 이 롯을 생각하고는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래도 멸하실 겁니까? 그러면 내가 안 멸하지.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그래서 결국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디스카운트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브라함이 수완이 좋아서 하나님께 딜을 잘해가지고 깎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그분께 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해 드려서 그분의 사랑의 속성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에 부합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요, 바로 그런 부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무리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고라의 무리들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나도 너무지 않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고라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우매무지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주 소중히 여기는 이 이스라엘 무리를 애굽에서 꺼내어서 갓난아기 같은 그 상태의 그들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인격으로, 실력으로, 특별히 믿음으로 구비되어져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잘 이끌어 연결시켜줄 그 리더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라는 내가 모세보다 못한 게 뭡니까? 라는 식으로 모세에게 대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한 말로 고라가 모세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요, 어릴 때부터 제국의 왕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다 습득하고 왕제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 동안 고라는 뭘 했을까요? 고라는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까막눈에 아무런 교육도 못 받는 그저 막노동의 일꾼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치술, 철학,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막노동하는데 쫓기기만 해도 벅찼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비될 시간에 무엇으로 준비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 세상적인 액면가의 자격만 놓고 보면 고라는요,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준비가 안 된 상태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맡겨야 정상일까요? 우리가 봐도 고라보다는 모세 아닌가요?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표면적인 걸 넘어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라는 그걸 볼 줄 모르죠. 그리고는 그냥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뭔데? 라는 말로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라는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집어삼켜 죽임당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를 쫓던 250명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즉결 심판을 당한 거죠. 여러분, 이 땅을 갈라서 그들을 집어삼키는 심판, 왜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했을까요? 제가 보건대 이건요, 여러분, 모세가 땅을 갈라서 고라의 무리들을 집어삼켜 죽이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할 일이죠. 땅을 가르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인간은 절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심판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건 모세가 하는 심판이 아니야. 내가 하는 심판이야. 내가 분노하고 내가 너를 심판한다라는 걸 하나님이 땅을 가르심으로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고라와 250인의 무리들이 심판을 당하고 그 다음 날 이튿날에 41절에 보면 이 회중들이 모세에게 몰려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원망이 아니라 사실은 분노를 쏟아내죠. 네가 내 가족을 죽였다. 너희들이 내 형제를 죽였다. 그러면서 시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값으로 죽은 건데 그 탓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매우 불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모세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와서 분노하고 있는 건, 이건 근본적으로 모세에게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그들의 말은 하나님은 불의하고 우리의 형제들은 의로운데 애꿎게 죽었다라고 마치 그렇게 말하는 거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죄가 되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불평이 워낙 몸에 밴 자들이라 툭하면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불평이 허물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누구나 불평은 할 수 있죠 라고 말하면 이거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이거 예스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누구나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 생기는 종양이 있죠. 종양이 생기면 우리는 이게 악성일지 양성일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악성과 양성의 차이가 뭡니까? 악성은 생겨난 종양이 다른 세포를 집어삼키면서 파괴시키면서 확장되어 나갈 때, 다른 세포를 잡아먹고 죽이면서 확장되어 나갈 때 우리 그거 악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양성은요, 그냥 생겨난 게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생겨난 게 불편하긴 하지만 더 이상 자라거나 더 이상 다른 걸 파괴시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린 이걸 착한 종양, 양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악성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겨난 거기에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점 우리의 정상적인 세포를 집어삼키고 파괴시키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인간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데까지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평이 악성이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라의 반역은 악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직을 파괴하고 점차 번져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불평이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치다라는 말은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때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직 아닙니다. 이건 시위하고 압박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요, 시위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점점 쪼여오면서 압박하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분위기는요, 지금 유증기가 가득 차서, 이 공간 안에 유증기가 가득 차서, 가스가 가득 차서 누군가가 실수로 불만 딱 켜기만 해도, 스파크가 딱 일어나기만 해도 순식간에 폭발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 그게 지금 모세 앞에 펼쳐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구름은 자연현상 구름이 아닌 거 잘 아시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징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심히 분노하시면서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지워버리겠대요. 이때 모세와 아론이요, 하나님 앞에 또 납작 엎드립니다. 고라가 반역했을 때도 엎드렸죠. 고라를 향해 엎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엎드린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고라 때문에 생겨난 이 시위, 이 분노 때문에 일어난 무리들을 다시 심판하겠다 할 때 모세가 또 한 번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여러분, 모세의 엎드림은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걸 알고 놀라서 모세가 바짝 엎드렸습니다. 모세의 이 엎드림은 딴 게 아니라요,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엎드린 그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을 향해 죽일 듯이 시위하고 협박하고 공격해오는 그들, 바로 1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은요, 그들에 대한 분노는 없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향로에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빨리 속죄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향로에 불을 담고 번제단에 가서 여호와의 불을 당겨서 향로에 담고 거기에 향을 얹어서 향기를 피우면서 그걸 들고 와서 진노가 퍼져가고 심판이 퍼져가고 있는 그 사이에 달려와서 섰었습니다. 여기 보면 47절에 아론을 향해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라라고 모세가 명령하고 있는, 빨리 시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속죄가 어떤 속죄겠습니까? 우리는 속죄 그러면 속죄 제사가 생각나죠. 그게 기본입니다. 속죄할 때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럼 속죄 제사는 어떻게 드린 겁니까? 성막의 번제단 옆에 저기 북쪽 편에서 양을 잡습니다. 양을 가지고 와서 양의 목을 찔러서 따고 피를 쏟아냅니다. 양동이에 피를 받습니다. 피가 다 쏟아져 나가면 양은 죽겠죠. 그러고 나면 이 양의 가죽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고기를 다 분류대로 잘라냅니다. 그리고 더러운 내장과 똥 이런 것들은 저 성막 바깥에, 회중 바깥에다 갖다 버리고 그 각든 고기들을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여호와의 불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립니다. 그렇게 타들어가고 씻으며 그러며 속죄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아까 양동이에 받았던 그 양의 피는 번제단 사방에다가 뿌립니다. 땅에 쏟아버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진다라고 레위기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요, 전염병이 한 사람 한 사람 퍼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순식간에 퍼져가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니까요. 기하급수적으로 퍼져가는데 언제 거기서 양 한 마리 골라가지고 양 데리고 와서 양을 잡고 껍데기를 벗기고 고기를 결대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 불 지르고 그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그 한나절 걸리는 그 일을 하는 동안 여러분, 이 전염병이 순식간에 번져가면 이 백성 다 죽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속죄를 드리라라고 하는 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이 향을 담아서 향 연기로 속죄 제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아론은요, 그 향기 나는 향로를 들고 얼른 심판의 연병이 퍼져 나오는 그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살아있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들어가서 향로를 들고 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은 무섭지 않았을까요? 전염병이 점점점 퍼져오는데 그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거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제사장은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대속의 제사를 드려야 할 책임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향로를 들고 그 죽음이 몰려오는데 그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들어가 서서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로막고 그 죽음이 몰려오는 걸 가로막고 서 있었다는 말이죠. 그때 성경에 보면 연병이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신 거죠. 죽은 자와 산자. 여러분 이때 죽은 자가 얼마라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숫자. 그렇게 빨리빨리 하려고 해도 10,0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양 잡고 제사 지내고 뭐 불 지르고 그거 했으면 아마 온 백성이 다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노라면 한 가지 오해하기 딱 좋은 모습이 보이는데요. 뭐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사랑을 쏟아내는 모세와 아론. 그래서 하나님보다 모세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랑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지금 과격한 존재 같아 보이고, 근데 반대로 모세는 유약하지만 오히려 사랑을 가진 백성을 위하는 존재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법정에 가면 피의자가 있고 그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고 그를 고소하는 검사가 있고 그를 재판하는 재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법정 안에서 누가 나를 제일 위하는 사람 같아 보일까요? 자기를 위해서 변호해주는 변호사만 자기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검사는요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이고, 재판장은 저 멀리서 네가 죄가 얼마 되나 보자라고 판단하는 사람이니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기를 위하는 사람 변호사 밖에 없어 보여요. 재판장은 사랑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재판장이 피의자 편 들어주면 그게 어디 재판입니까? 재판장은 공의로운 법에 따라서 잘잘못을 따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재판장이죠. 그러니까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인가 하면 변호사란 말이에요. 재판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그런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딴 사람처럼 공격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오히려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그게 사랑의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에 사랑하기도 하지만 공정해야 합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의로운 사람, 두 번째는 의롭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의로운 사람과 의롭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당신의 역사를 선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의로운 사람과 의롭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이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기도한다는 말은 단순히 기도하는 행위 그 자체만을 말하는, 거기에만 시선을 고정하면 율법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자세는요 마치 나무 끝에 달려있는 열매 같은 거고, 그 열매가 맺히도록 하려면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뿌리에서부터 양분을 빨아 올려서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만들어야 되죠. 뿌리가 없으면 열매도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뿌리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라고 말할 때 기도하는 모습은 열매일 뿐이고, 그러면 기도의 진짜 중요한 뿌리는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내어 맡기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내어 맡기는 그 마음의 자세,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기도의 뿌리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여럿이 나오는데요. 이 기도에 대해서 깨어 있었던 몇몇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했던 사람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절대로 내가 내 백성 위해 기도하는 걸 쉬지 않겠다고 장담했어요. 또한 롯을 구하기 위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6번이나 디스카운트 하면서 하나님 요렇게는 안 되나요? 또 요렇게 안 되나요? 하며 6번이나 깎아내린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렇게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또한 미르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할 때 하나님이 나병을 반병하며 심판을 했을 때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 누굽니까? 모세였어요. 여러분, 이 기도들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이건 여러분, 기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께 내어 맡기고 의탁하는 자세, 마음,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이 기도하다라는 말에 다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8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누가?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누가 기도하기를 원한대요? 남자들이. 그러면 여자들은 기도 안 해도 되나요? 여러분 자유롭게 하십시오. 해방입니다. 여자분들, 남자들만 기도하대요. 여러분, 여기서 남자들은요, 여자들은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 시족 사회지 않습니까? 시족 사회, 부족 사회에서 그 부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 회의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나도 아니고 그 시족의 어른 남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들이라는 건 그냥 남자가 아니라 이 결정의 회의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리더십을 가진 멤버들,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한마디로 말해, 네가 지도자냐? 그러면 네가 기도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백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 46절에 모세가 아론에게요, 속죄의 향불을 가지고 달려가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론에게 속죄의 향불을 가지고 빨리 달려가라. 어디로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그 향불을 피우며 그 죽음을 막으라는 거죠. 빨리 달려가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명하고 있는 그 말씀과 같은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아론이 분향의 향을 들고 달려가는 이 행위는 의료 행위가 아니라 기도 행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직감될 때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기도의 향불을 가지고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의 향불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할 사람들,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말이에요.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우리 바울의 말에 남자들이 기도하라라고 말할 때 그 남자들이 오늘 누구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도 않는 불신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모르기 때문에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주어질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때 이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몸부림하며 달려가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아론이 향로를 들고 달리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향로를 붙들고 달려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요, 의로운 사람과 의롭게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고자 하는 것도요, 대단하고 잘나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의롭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욕만 먹었지, 예수님께 책망만 받았지 절대로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단하고 잘나게, 나는 절대로 위법하지 않아, 나는 절대로 법을 어기지 않아. 이유가 뭡니까? 내가 멋진 사람이니까 이거잖아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의로움의 기초가 뭐예요? 바닥이 뭡니까? 자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너의 의로움의 바닥은 네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랑이어야 한다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모세가요, 이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 원망하고 막 돌을 들고 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자 누구를 위해서 엎드렸어요? 그 백성을 위해서 엎드렸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기근이 넘쳐서 이스라엘이 양식을 구하려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보냈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요셉은 신분을 딱 숨기고 너희는 스파이지, 정탐꾼이야.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양식을 얻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다시 올 때 너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는 스파이야. 딱 낙인을 찍어놨어요. 시몬이 갇혀있기 때문에 안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잃기 싫어서 두려워서 못 간다 하고 붙잡고 있어서 계속 못 갔어요. 그런데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을 판이니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생명을 대신 드릴 테니까 이 베냐민 데려가게 해달라고. 안 그러면 우리 모두 죽는다고. 내가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못 오면 나를 죽이라고. 내 아들, 내 자식들을 죽이라고. 그래도 된다고. 그러면서 맹세하면서 야곱에게 이야기해서 베냐민을 데려가잖아요. 근데 또 문제가 터지죠. 요셉이 일부러 베냐민의 쌀자루에다가 자기의 금잔을 싹 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또 군대를 보내가지고 잡아오지 않습니까? 잡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금잔을 훔쳐간 그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너희 집에 가도 된다. 근데 지금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가죠. 유다가 울면서 요셉에게, 총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버지가 살아계시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 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이 막내 아들이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계신데 이 아들이 지금 이렇게 잡혀 있고 우리만 돌아가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돌아갈 수 없으니 제발 부탁입니다. 내 막내 동생 베냐민은 돌려보내 주시고 나를 붙잡아서 내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요셉에게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가슴이 너무 터질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애굽의 그 신하들은 전부 다 나가라고 쫓아보내고는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비록 형들이요 간악한 흉계로 종살이 하도록 요셉을 팔아버렸고 옥살이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 그가 13년 동안, 이 요셉이 13년 동안 그 형들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지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보통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내가 이놈들 만나면 당장 죽이겠어 라고 할 텐데, 요셉은요 그 13년의 세월, 그리고 자신이 애굽에 쫓겨오게 된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이 한 게 아니에요. 이걸 3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형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기는 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당신들의 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죄는 죄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형들을 용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불타는 형제가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게 하는 사람은요
자기 의를 뽐내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의롭게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형제의 사랑으로 불타는 사람이어야, 사랑의 사람이어야만 의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보십시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나 의롭게 하는 사람이나 다 한 가지의 공통분모가 그걸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그들을 위한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기도는 사랑에서부터 나온 기도예요. 범죄한 백성을 향한 사랑이 모세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못했습니다. 불타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게 했습니다. 아론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빨리 가십시오 라고 그를 재촉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뭐 때문입니까? 그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향로, 그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라요,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이 불타올라서 가슴에 불이 타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 예레미야가 유다 말기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겸손하게 받아라 라고 할 때 백성들은요, 그를 매국노라고 하면서 옥에 가두고 막 고문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도무지 내가 이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듣는 이 존재들을 위해서 더 이상은 내 이 말 못하겠다 하고 다시는 말 안 해 하고 입을 딱 닫았는데, 닫고 보니까 심령에서부터 불이 또 차오릅니다. 죽을 텐데, 내 백성들이 전부 죽을 텐데. 그래서 그 답답한 심령으로 감당 못하고 다시 또 그들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의 상태. 무엇 때문입니까?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자만이 기도해 줍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향로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향을 태워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무엇과 함께 올라가게 하셨냐면 자기 백성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향이 올라갔다라고 계시록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아론이 향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산자와 죽은 자 앞에 서 있었다는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향한 간절한 구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향과 함께 올려보냈다. 그 향은 기도를 상징하는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가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는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멈추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 기도는 그 백성을 향해 터질 듯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구원을 위해 부르짖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는다면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사람도 그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아론에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빨리 달려가서 향을 들고 서 있으라라는 그 명령, 여러분, 그 명령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저 멸망할 세상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사이에서 너희가 그 말씀의 향을 들고 기도의 향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잘 감당해서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